사람이 미련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람이 미련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겠지요. 결코 미련한 것이 인생에게 좋은 기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련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26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것, 바보, 멍청이, 지혜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히려 미련한 것이, 바보스러운 것이 더 낫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나는 스스로 지혜로워, 난 똑똑해, 난 내 모든 것을 내가 처리할 수 있어, 나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련한 자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미련한 자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잠언 같은 장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정말 똑똑하고 정말 명철하고 정말 지혜 있는 자가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데, 게으른 자가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게으른 자가 그렇게 자기를 여긴다는 거지요. 성경은 미련한 자도 안 좋다,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기질이 있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게으른 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잠언 26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요,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난 못 나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나를 삼켜먹기 때문에 무서워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간다라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게으름을 합당하게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문짝에 문이 있죠. 문이 이 돌적이 위에서 돌지 않습니까? 우리 저 문도, 이 문도 다 고리가 있고 그 고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문짝이 돌적이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듯이 게으른 자는 침대 위에서 엎치락 뒤치락 한다라고 말합니다. 활동 범위가 문이 열고 닫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듯이 게으른 자는 어디 위에서요? 자기의 침상 위에서, 침대 위에서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 말합니다. 또요, 15절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게으른 자는요, 그 손을 먹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또 게으른 사람은 성경에 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5절 보면요, 잠언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게으름이 사람의 기질이 아니라 게으름이란 그것 자체가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게으름이 주는 잠이라는 것이 단순한 잠자리에서 눈 감고 자는 잠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또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또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거기에 눈을 바짝 뜨고 바라봐야 할 텐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데 일부러 눈을 딱 감고, 눈을 감으니 잠이 온다는 것이죠. 반응하지 않도록 눈을 감고 자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표현들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미련함 또는 게으른 것, 이런 것들이 인간이 행동한 어떤 행동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게으름이 자기 안에서 이런 저런 작용을 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본 것일 뿐입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게을러. 내가 게으른 것은 어쩔 수가 없어. 난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게을러.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또 나는 게으름이 나도 싫기 때문에 이겨보려고 애써 보지만 또 안 돼. 아예 안 되겠다. 포기하자. 난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여긴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람들 말하는 게으른 것도 내 일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내가 물려받았고 이미 내가 되어진 그 게으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게으름이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한다 할 때 그 게으름은 나입니까? 내가 아닙니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게으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어떤 사안이나 사신이나 일이나 미래에 대하여 잠들게 한다 할 때 그 게으름이라는 것은 나입니까? 내가 아닙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원래.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게으름을 사람들이 익힌다는 것은 물에 삶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배운다. 게으름을 배운다 그래요. 그럼 역시 게으름이라는 것이 나입니까? 내가 아닙니까? 게으름을 배운다니까 게으름은 원래 내가 아닌 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덧 게으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되어져 버린 거지요. 나는 아닌데 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게으름이라는 것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때로는 정말 게으른 모습으로 미련한 자보다 더 나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미세먼지, 오염된 공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농 찾지만 사실은 얼마나 세상이 오염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이지요. 땅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기도 많이 먹고 그리고 좋은 데 가서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전보다 더 오염된 것을 좀 먹고 마시고 있죠. 진짜 좋은 것은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먹지만 중금속을 먹고 환경 호르몬을 먹고 마시고 발암 물질이 넘쳐나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또 오존이 정상치를 써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하늘이 뚫려버렸습니다. 또 이산화탄소가 균형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인간들도 영향을 받지 않나요? 아토피가 생기고 몸에 호르몬이 이상하게 생겨서 그리고 생리 주기도 이상하게 되어지고 몸이 아프고 이러저러한 혼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호르몬이 막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연 환경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세계, 영적 환경도 이미 그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지 오래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오염된 영적 세계 속에 그들이 지금 방치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후, 아담의 후에 인간들, 우리들은요, 울타리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해야 했던 우리였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덴을 잃어버리자마자 모든 사람 속에 스며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라 마귀적이고 사단적이고 죽음과 직면해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영적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지요.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것이 이 모든 사람 속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심지어 내 안에 들어오고 나 자체가 되기까지 하는 거죠. 마치 오염된 물과 오염된 채소와 오염된 고기를 먹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호르몬이 혼란이 일어나고 망가지듯이 영적 체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안에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과 온전하심이 내 안에서 유일하게 나를 차지하시고 나를 지배하셔야 하는데 영적으로 마귀적이고 그리고 사단적인 것들이 지금 노출되어져 있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며 내 것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는 그 살해의 의도가 우리 속에 팽배합니다. 이 사회 속에. 그리고 그것이 내 몸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살아의 의도가 들어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세상은 사랑이 아니라 더 자극적이고 극대화되어진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니라 더 많은 성적인 그런 쾌락과 가늠과 그리고 음란이 횡행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사모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쥐어짜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빼앗아 착취해서라도 내가 더 가져야 해야겠다 라고 하는 탐심과 탐욕이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세상 속에 함께 살고 있는 내 안에도 역시 탐심과 탐욕이 들어와서 나 자신이 되어져 있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 몸을 이루고 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것이 진짜 나였는지 내 진짜 생각은 무엇인지 그것이 구별이 잘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망가져 있는 거죠. 그러니 게으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그 게으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과 혼동에 들어오면서 그 게으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영이라고 부릅니다. 영.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꼭 귀신만 영이 아니고 몽달 귀신만 귀신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이 땅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살고 내가 되어지는 것은 다 영이에요.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책도 영인가요? 그러니까? 책도 영일까요? 책도 영이에요. 글자죠.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사상을 장악하고 내 생각을 장악하고 내 행동을 규정하고 내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것은 영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보고는 스마트폰들과 수많은 또 게임과 또 컴퓨터의 모든 것들이 그것이 즐기고 게임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폭력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리고 악한 것으로 내 안에 표현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여러 가지를 대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 때에 뭘 접해요? 수많은 영을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과 싸우며 대적하고 대척하고 밀어내야 되는데 그 영이 주는 재미가 있거든요. 영화가 주는 재미가 있고 핸드폰이 주는 재미가 있고 또 수많은 것들이 주는 쾌락과 또 쾌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 저 사람이 게으르다. 그 사람 한 사람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이미 우리가 게으름이 그 악함이 마귀의 속성인 사단적인 것이 이 땅에 들어와 있고 그 속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막이 아니고서는 그 게으름을 이겨낼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인 척, 나인 척 그렇게 사람을 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물건이었습니다. 원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내 안에서 또 다른 인격으로 나를 내 안에서 형성이 되어진 거죠.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가 읽은 것이 너다. 너가 보고 있는 것이 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했어요? 좋은 친구 사귀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고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타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 영으로 내 속에서 내가 되어지고 또 다른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원래 게을러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 게으른데 날 죽이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가 그 게으름에서 해방할 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그 게으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끝나죠. 그런데요, 그 게으름이 원래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이 아담 때부터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우리 공공의 문제임을 안다면 조금이나마 그 게으름을 악한 수많은 영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는 거죠. 이건 내가 아니구나. 이 미련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게으른 것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악한 것들이 사실 내가 아니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로 삼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내가 아닌데 내 것으로 내가 선택하고 삼은 것에 대한 회개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 부분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원래 인간 속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질서가, 영적 세계의 질서가 파괴된 이후 들어온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것이었지요. 언제 들어왔나요? 그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DNA를 타고 그리고 유전되어져서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때로는 이러저런 사건 속에서 마음이 낙담합니다. 그리고 삶의 허물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쑥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영상과 글을 보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게으름은 원래 나의 것,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을 내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그것이 주는 재미, 그것이 주는 쾌락, 그것이 주는 순간의 반짝거림,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 게으름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사사기는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끝까지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 반대했던 우상 숭배의 것들을 쫓아내는데 결국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였죠.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것들, 그 중에 오늘 게으름의 문제들을 우리가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저들의 노예가 되어지고 저들한테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비록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서 제거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내 안에 살이 되어진 이 지방 빼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살, 지방,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 같아요, 그죠? 나죠? 살이 여기 있잖아요. 내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을 이건 이제 내가 아니야 라고 결정을 해야 빠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미 내 세포와 섞여 있고 오랜 행습과 내 기질과 삶의 습관 속에 젖어들어 있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제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도 뭐가 들어왔어요? 게으름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고민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도 뭐가 남아있어요? 이 게으름이 남아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오늘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네, 나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나는 하루가 모자르고 24시간은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사는데 오늘 이것은 내가 들을 말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겠네,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온 이 게으르다는 말은요, 딱 한 번 나온 단어인데 이 말은 질서가 없다, 다스림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게으르다는 것이 그냥 부단하게 그냥 느릿느릿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게으르다는 것은 질서 없는 것,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게으름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독특하고 특별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질서로 삼아야 하는데 삼지 않아. 거기에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즉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들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도둑같이 갑자기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서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옷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그렇게 명령하지요.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주는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그분이 심판하실 것을 알기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항상 선으로 서로를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게으른 것은 뭡니까? 그냥 느릿느릿 행동하는 게 게으른 것이 아니죠. 질서가 없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라 한다면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바라며 선을 쌓고 서로를 선하게 되고 서로를 완성하는 데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뻐하고 쉬지 말고 또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이 일에 지배받지 않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고 이것이 나태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돈 버는 데에는 부진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할 때에는 열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실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을 모으고 자신의 미래를 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는 성실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일을 위하여 바라보는 자로서 이 땅의 현실만을 너무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먹고 살기는 해야 되지만은 물질적 이득을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또 세워가면서 그 일의 실질적인 것을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에 게으를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계야 삶에는 부지런하고 성실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예수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에 지배받지 않으면 삶 속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선을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아무 개념이 없이 게으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명령합니다. 게으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찔러볼까요? 우리는 게으릅니까? 게으르지 않습니까? 혹시 먹고 사는 데는 게으르지 않는데, 물론 먹고 살고 자기 인생, 육신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에도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지배받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일에 혹시 게으르지는 않는가 앞에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생계에 있어서도 자기 개발을 하고 성실히 사는 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게으름이 갖다주는 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게으름이 갖다주는 일상의 쾌락에서 벗어나야 하겠지요. 그런데 원래 자기가 아닌데 게으름에 빠져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운행과 섭리하심에 대해서도 성도는 믿음을 드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36장을 찬양했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뭐 했어요?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그것이 게으르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지금도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 유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 법에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비록 이 세상이 사람과 마귀에 의하여서 휘둘려지고 악이 창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세요? 섭리하시나요? 그 섭리하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믿고 가는 것이지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종말의 주인 줄 믿습니까? 모든 것이 어디에서 판별되어져야 됩니까? 지금입니까? 종말입니까? 종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최후 우리의 내가 누구인지를 확정받는 날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손해보지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념과 그 사실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게으른 것이겠지요. 환경 호르몬은 진짜 호르몬하고 그 모양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환경 호르몬이 딱 들어와 버리면은 진짜 호르몬인 줄 알고 걔를 탁 걔와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가 자리가 없어지죠. 가짜 환경 호르몬이 들어와 버리니까 진짜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스틱이나 자외선 또는 이런 유해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그 환경 호르몬이 몸속에 투입이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진짜 호르몬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호르몬이, 환경 호르몬이 내 안에서 자꾸 작용을 해서 이상한 몸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아토피도 나오고 생리도 불순이 되어지고 이상한 몸의 변화가 생겨가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완전하게 하시고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고 참 인간을 참 인간답게 하시며 인생을 참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인생으로 하여금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어디서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찾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만 찾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와 참된 행복감과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으로서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 세계에도 환경 호르몬이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게으름인데 그 내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고 해놓고는 다른 것을 내 안에 보여줍니다. 그걸 먹다 보니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못 먹습니다. 못 취합니다. 인생은 점점 피폐해지고 수척해지고 망가지고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은 모든 악독과 짜증과 폭력과 그리고 모욕과 수치만 나오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몸속에도 꽃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진데 우리가 이 일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